얼달장애인 예술가들과 가족들이 함께하는 전시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고 마지막에 한 무대에서 이를 활용해서 만들어낸 음악과 또 두 곳,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또 드러머들이 같이 함께한 창작곡 함께 부르는 그 순간이 굉장히 감동적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기획자로서 참으로 기뻤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하는 것, 참 귀하고 아름다운 순간이라는 기억을 갖고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열심히 도전하면서 응전하면서 주님의 귀한 뜻을 분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6장입니다.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에서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 당한 것인지를 알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해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너희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로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 물로 드린 금 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은 그들을 치사 5만 10명을 죽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고 하셨으므로 백성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한 예아림 주민에게 보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과 오히려 자신의 신들을 박살내버리고 나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니까 도법을 작을 합니다. 우리 의견을 내고 결국 되돌려 주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마치 애굽의 권세자들이 독종이 나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출블레셋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계를 들여다본 가다 5만 7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그 지엄한 그 권위를 들여다보려고 했을 때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언약궤가 기아림으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상징적으로 때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뜻이 어디지 분간하는 것은 참으로 일이지만 언약궤를 직접 보고자 했을 때 오히려 그 본들이 한 명도 아니고 수만 명이 하나님이 치신 다 맞아빠지는 이 상황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돌아오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블레셋인들이 온몸에 터지는 그 종기를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주는 이 모습,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블레셋들이 결국은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고 이 진영으로 법궤를 또 바라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법궤가 오므로 언약궤가 오므로 말미암아 그걸 의심하고 그 언약궤를 들은 순간 하나님은 그들을 죽음에 이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이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어디나 있고 어디나 존재하는 하나님의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 겸손하게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 학교를 직접 보고 7주 이 사연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님을 믿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다는 것, 우리가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석하고 하는 것에 익숙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블레셋인들이 결국 이 언약궤를 내보낸 것은 그 독한 종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어떻습니까? 언약궤를 뺏긴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블레셋인들이 종기가 나서 결국 언약궤를 내보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언약궤가 돌아오자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 그것을 본 사람들은 없습니다. 언약궤를 보지 않고도 그 권위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 그것이 오늘 언약궤를 바라보고 죽은 5만 70명이 주는 교훈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을,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